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사랑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 무엇을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냐면, 도대체 무엇이 사랑인가?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두근두근거리고 좀 볼이 발그레지고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보이는 반응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반응입니다. 원수를 보고 사랑하고 싶은데 원수를 아무리 봐도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고 마음이 따뜻해지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 사람을 봤을 때 좋아하는 감정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볼 때 항상 질문하게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좋아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두근거리는 따뜻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겠다는 선택이고 결단이고, 그 결단에 기반해서 하는 행동이 됩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겠다고 선택하고 그 위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구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것에 어떠한 대가도 구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대하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라, do good, 선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한테 그 대가를 주지 않을 사람.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변화가 없어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원수는 나에게 대가를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든 코넬 신학교의 더글라스 스튜어트 교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상대방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성경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것을 내가 감추지 않고 안 주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감정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 가슴속에 있는 따뜻한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실천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눴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그 질문을 앞에서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알려준 그 사랑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신자들 간의 사랑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거짓이 없다는 말이 가식이 없다, 위선적이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언제 위선적이 됩니까?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저주할 때 위선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입으로 불평하고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할 때 위선적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최소한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이 잘 되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입을 다물고 저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저주를 말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살면서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잘못된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악하게 해도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어도 사랑하니까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눈 감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증오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사랑은 악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에 속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에 속한다는 것은 마치 그 본드가 붙어 있듯이, 부부가 서로 굉장히 가깝듯이 서로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선에 긴밀하게 붙어 있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떨어지고 선을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잘못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고 그리고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최선의 사랑의 행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이끌고 그 가슴 가운데 있는 죄를 없애버리고 그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최선의 사랑의 행동,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이 없어지기까지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너가 진리로 돌아올 때까지, 너의 안에 있는 작은 악함이라도 없어질 때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12장 9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악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이 없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끝까지 없애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말을 제가 헬라어 있는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서로 헌신하라, 성제 사랑에 관해서는 서로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신앙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라는 가족의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다른 말로 그냥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형제와 자매라는 가족 관계로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친구는 떠날 수 있지만 가족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하는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는 그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하는 사랑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형제와 자매로 부른다는 그 말은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번역하기보다 상대방보다 더 많은 존경을 표시하라, 존경을 표시하기를 상대방보다 더 많이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존경이 뭡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표시를 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준 것보다 당신이 나에게 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 나에게 그렇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더 많은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표시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나를 찾아와서 또 그 많은 마음을 표현해주고 나는 또 그 성도에게 더 많은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지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을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고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열심을 품으라, 이 말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게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는다,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이 붙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불이 붙어 있어야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불이 붙어서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랑하는가? 왜 사랑하는가?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은 주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그냥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슨 당연한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을 사랑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사랑하는데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내가 굳이 이런 대우까지 받으면서 사랑해야 되나? 내가 왜 사랑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사랑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힘들게 할 때 절대로 인내하지 못할 것이고 사랑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성령께서는 이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겪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망과 환난과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환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다가 환난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새해가 돼서 1월 1일에 다 새해 소망 다 빌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새해 소망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2022년에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다. 내가 참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이미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믿고 기뻐하며 살아내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며 이미 그 일이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믿고 기뻐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바로 성령께서 주신다. 내가 아무리 이 소망을 가지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현실에서 이런 소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에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고 올해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재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재정을 사용하면 당장의 내 생활에 영향이 오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사용하면 내가 쓰고 먹고 살아가는데 영향이 오기 때문이고 당장의 영향이 와서 내 삶의 패턴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 패턴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까지도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얼마나 비싸냐면 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비싼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기꺼이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기뻐하며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힘쓰라라는 말은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따라다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될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적극적으로 나의 이득을 줄 사람, 내가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행동이고 결단이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섰을 때, 그 사람을 찾게 되었을 때 기뻐하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라는 몸의 일부분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몸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마치 몸의 중요한 장기기관 하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 한 부분인 여러분이 그 몸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봉사하는 것,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축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용서하시고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지 마시고 재앙을 내려주시옵소서. 분명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할 때 저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서 거슬러서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용기가 필요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 나의 입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더 큰 용기와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하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입으로 저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 사실을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입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저주를 입으로 말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내뱉는 것이고 내가 입으로 말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 앞으로 내 행동도 저주하는 행동을 하기로 선택한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입으로 어떠한 말을 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음의 행동도 이미 같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하고 선택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선택을 하시고 축복하는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악에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선택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 전체가 변할 겁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부터 바울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살건 못 살건 기뻐하건 슬퍼하건 무관심합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를 아무리 저 사람이 힘들게 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해야 된다. 저 사람의 바라볼 때 너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라. 이렇게 실천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를 통해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 곁에 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 것이고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려면 바로 다음 구절에 있는 우리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을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데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즘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지적하는 그 많은 문제들,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가 뭔지 아시죠? 교회와 성도들이 높아지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낮아져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왜 교회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가? 성도들은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가? 이렇게 지적받는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굉장히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굉장히 슬퍼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작은 교회가 아직 그런 일도 분명히 없고 너무나도 좋으신 성도분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당장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당장의 수술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올해 낮아지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낮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내가 낮아지겠다고 다짐하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반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학생들이라면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부터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먼저 웃고 먼저 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올해 모두 낮아지는, 그래서 주변에 소외된 사람을 2022년에 단 한 명이라도 사귀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손해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합니까? 자,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손해를 끼치고 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서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적인 뭐 절차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런 상황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회복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누군가 우리에게 그냥 찾아와서 악의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래서 원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라.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말을 듣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야, 너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면 조금밖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면 저 사람의 그냥 뭐 인생을 휘둘러서 그냥 다시는 두 발로 설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처벌 내리실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처벌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벌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처벌입니다. 하나님은 처벌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꾸짖으신 다음에 죄인이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듯이 그 사람들도 용서받게 하시는 그런 처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기가 지나가서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 날에도 하나님의 처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처벌받은 것이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에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마치 목마르고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에 필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음식과 물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랑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 결과 나의 그 호의를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사실 신학자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협의점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고대에서는 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라이터를 켜면 당장에 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했고 집안에 있는 숯불이 집 밖으로 나가게 두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보면서도 집 밖으로 숯불이 나가게 두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된다. 이 말은 너를 괴롭히던 원수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너가 선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아주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아주 창피할 것이다. 그 결과 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일 텐데 회개하든지 아니면 너를 더욱더 악하게 대할 것이다. 만약에 회개한다면 천국에 가겠지만 너를 더욱더 악하게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원수에게 주라고 한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절대로 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적극적으로 선을 찾아다니고 그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마음이 즐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겠다는 선택이자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명령한 것을 주기를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9살짜리 소년과 7살짜리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참 안타깝게도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사람 다 혈액을 검사해 봤는데 이 여동생에게 혈액이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리지만 이 소년에게 이 희망을 걸고 소년에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의 혈액을 한번 검사해 봐서 동생의 것과 맞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너의 혈액을 좀 기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혈액을 좀 검사해 봐도 되겠니? 이렇게 물었더니 소년이 기꺼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혈액 검사를 해보았더니 소년의 혈액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병원에서는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생에게 좀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왜냐하면 이것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그런데 소년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머뭇거리더니 나에게 하루만 시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 이 병원도 스케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날에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은 하루 동안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다음 날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동생을 위해서 피를 기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년은 병원으로 가서 여동생 옆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소년에게서 피를 뽑아서 여동생에게 주입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조용히 있다가 의사가 소년 앞에 왔을 때 비로소 소년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죽기 시작하나요? 저는 언제부터 죽어요? 소년이 피를 뽑으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기꺼이 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자들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설교자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을 하면 이런저런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득이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끝내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것이고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2022년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